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바울의 영성은 기도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조한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조한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한 낙스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은 캐톨릭 신자로서 개신교 신자들을 무섭게 박해를 했고 모두 죽이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교개혁자 조한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창문으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메리 여왕은 죽기 전에 조한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는 100만 대군의 군대보다 더 무서웠다라고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한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그 핍박과 고난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거예요.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적맞고 정신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둑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초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파수꾼이 잠이 들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잡는 사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잠들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녀는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이야기만 했으면 벌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곧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소서. 블레셋의 눈을 멀게 해서라도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보편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우리까 말리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닌가를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리고 글릴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뜻일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마음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구별하고 백성을 잘 치리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뭐냐?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가 지혜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그러면 음성이 언제 들려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 가운데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길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영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한결같이 공통점이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편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의 영성이 뭐냐? 기도였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7절에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느냐?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오늘 17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휘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는 또 뭐냐?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라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반 계시를 주시고 자연 계시를 주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 계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주셨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이 왔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셨을까?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내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내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면 믿는 것은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우리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줄 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나는 복음에 미쳤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만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왔는가? 이 복음이야, 복음.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이것만이 하나님에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참 평안이고 안식이고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분주하고 복잡합니까?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을 열어가는 길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자신을 보는 양심의 눈을 말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사람만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아?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악을 분별하며 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보이는 눈이 마음의 눈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이게 신앙의 눈인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하는 내용이 달라.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고 계시의 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린 육안을 뜨고 성전을 나왔습니다. 길을 찾고 활동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지금까지 보던 모든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사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는 눈이 열렸어요. 다시 보는 눈. 여러분 다시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이때부터 자기를 자랑하며 살던 그 교만하던 사울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가문을 자랑하던 사울이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다메섹의 변화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다메섹의 변화예요. 여기서 사울은 바울이 되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야. 이것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눈에서 어둠과 죄악의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비늘이 가리고 있습니까? 죄악의 비늘이, 어둠의 비늘이, 세상의 비늘이 가리워져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육신의 것만 소유를 하고 기도를 해도 모든 게 땅의 것이야.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닌 것들을 구하고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여
사울의 눈에 가리웠던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는 눈이 열렸듯이 나에게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밤을 새워서 수없는 날들을 눈물로 기도했던 지난 날이 고백이 생각이 나요.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릴 때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목사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장로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신 목적,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축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아. 그 소유를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 건강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건강을 회복해 줬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여시고 나에게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의 축복을 주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알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업의 축복을 주셨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큰 경영하는 사업체만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기업입니다. 가정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기업입니다. 사업이 기업입니다. 일터가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업에, 여러분의 주신 축복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주셨고 하늘에 소망을 주셨고 기업에 축복을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의 눈이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잘하네. 저는 이 영안교회라는, 영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를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하던 사업도, 내가 꿈꾸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가고자 했던, 바라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 인생의 삶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란 말이 신령용 눈잔자예요. 한문으로, 영어로 spiritual eyes.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45년을 정신없이 막 이 하나님의 목적만 향해 달려온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예요. 후회 없는 자리, 감격한 자리, 감사한 자리, 오늘 여기서 이대로 멈춰도 행복하고 감격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체험은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적 체험은 언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되길 원하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아는 것. 기도할 때 바울처럼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계시록 8장에 보세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하는 성도 곁에서 기도의 형을 금향로에 받아서, 중간에 원수 마귀가 변질시킬까 봐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감사하는 것,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게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의 영성이 기도였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혼란한 시대에,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대,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열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사는 방법이 다르기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